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임재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영광과 찬송 올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자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시고, 상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꿔 놓은 이 나라의 여러 삶의 자리들을 보살펴 주소서. 감염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소서. 이 나라가 정쟁과 분열을 멈추게 하소서. 나라 안에서는 서로 협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밖으로는 더욱 신뢰를 쌓아가게 하소서. 휘청거리는 경제 위기 속에서 줄인 자들의 신음을 기억해 주시고 풍요만을 꿈꾸던 우리의 욕망을 회개하게 하소서. 자족하고 나누는 삶의 방식들이 이 나라에 자리 잡게 하소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막아내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백신과 의료기술이 속히 제공되게 하소서. 새로운 길을 찾는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기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진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배워가게 하소서. 시대와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이웃들의 아픔에 더욱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들을 겸허히 듣고 주님께서 주신 소금과 빛으로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자리들을 돌아보고 성숙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통제와 관리, 대형화와 교회 중심주의에 물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거듭나게 하소서. 사람들과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삶의 예배와 골방의 예배, 가정의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소서. 외양에 치우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과 삶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타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홀로 된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소서. 분주하게 사람과 만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의 인정과 반응을 갈구하던 우리를 내려놓고 고독과 침묵, 절제와 자족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이번 사순절에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바이러스의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소상공인, 실직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소서. 계약이 연기된 아이들과 그 가정들,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현장에서 대면하여 노동하는 이들,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소서.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들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 그럼 주보 3면과 성경 구약 908쪽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홍석 목사님 거리두기의 영성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녹화해서 성도님들과 만나는 것은 저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일이라서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마을에서는 매주마다 주일 2시에 이제 라이브 예배를 소통하면서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좀 상대방 대상이 있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대상들을 직접 눈에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성령님께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실 때 사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께서는 그래도 이 시기가 그나마 이제 그 신앙 공동체를 조금 더 돈독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신앙을 또 갖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더더욱 지금 이 시기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해야 하는 시기가 조금 더 이제 가족이 없는 그런 빈자리들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주로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오늘날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 하면은 떠오르는 그 결혼한 부부와 그 슬하에 있는 자녀,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아직 미혼의 이제 자녀들까지 해서 한 3인에서 5인 정도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핵가족 형태, 또 그 윗세대까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형태를 우리가 정상적인 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5년 전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의 통계만 봐도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족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전체 총 가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이지 않은 가족의 형태인 것이고 또 그게 5년 전에 또 조사니까 계속해서 또 그 정상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런 가족의 형태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올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그것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가족의 형태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령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입양 가족, 뭐 기러기 가정, 뭐 별거 가정, 사별한 부부, 또 무자녀 가족, 또 소녀 가장들, 조성 가족들과 같은 이런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정상이 아닌 뭐 비정상의 형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가정의 형태로서 점점 우리가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의 형태가 꽤 높다 보니까 사실 교회는 이런 가족 구성의 변화를 좀 뒤늦게 체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이라고 불렀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그런 이제 그 가족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런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가족 구성의 형태가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다양한 가족들이 교회에서 서로 어울려지고 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인식과 구조가 빨리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좀 다음 세대를 품기 어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정상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가족 구성의 어떤 형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 구성 내에서 이 가족들과의 관계나 친밀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끼리 굉장히 친밀하고 거리가 없이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공유하고 또 서로 모르는 것이 없고 일 끝나면 늘 집에 먼저 들어와서 항상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항상 같이 먹고 장도 같이 보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외출도 같이 하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여행 가는 이런 가족. 부부는 늘 찰싹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부모와 자식은 아주 친구같이 허물 없이 지내고 형제자매들은 뭐 연인보다도 더 가깝게 친밀한 사이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가족. 이런 가족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좋은 가족이다. 정말 그림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좋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목하고 친밀한 가족이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가족들끼리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반 의존적인 가족이 아닌가, 좀 병리적인 의존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반 의존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동반 의존이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뭐 종속 의존, 공동 의존, 뭐 의존 중독, 관계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다가 생겨난 개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항상 이 알코올 중독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주로 이제 성인 남자 알코올 중독자를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많이 있겠고요. 또 엄마가 있을 수 있고 뭐 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자녀들 중에서 뭐 특히 딸이 뭐 그런 그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중독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길게 이제 최소 몇 년에서는 길게 몇십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을 막 난장판을 만들고 깽판을 치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자녀들을 패기도 하고 막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모욕을 주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런 험악한 시간을 10년, 20년을 견뎌내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이 중독 생활을 끝내게 되면 이 배우자나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고 나니까 부부의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그 병리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예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이제 아내도 막 너무 힘드니까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입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가 되기 전까지 절대로 퇴원시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실 입원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굉장히 잘 돌봐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제 알코올 섭취를 못하도록 이제 어떤 상황을 조성해주고 심리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뭐 엄마나 아내, 가족들이나 뭐 대표적으로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면회를 이렇게 자꾸 가면 알코올 중독자가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버려둘 수 있어? 방치해둘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서운한 얘기들을 하고 나 좀 퇴원시켜줘. 나 여기서 못 견디겠어. 제발. 나 이런 정도의 뭐 심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만 우는 소리를 하고 쪼르면 냉큼 가가지고 퇴원을 시켜가지고 자꾸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죠.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폭행을 하거나 막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아무데나 막 집에다 토하고 심지어는 막 오줌이나 뭐 그런 배변을 하기도 하고 막 난장판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게 취한 것이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현장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을 치워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냄새가 나고 못 견디겠으면 차라리 뭐 아내나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을 보존해 놓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내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이렇게 깽판을 쳐놓고 난장판을 해놔도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깨끗하게 집을 싹 치워놓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보지 못하게. 오히려 막 불쌍하다고 꿀물까지 막 타놓고 아침에 이렇게 돌봐주고 막 그러는 일들을 아내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독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깽판을 쳐놔도 다 치워준다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밖에서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녀도 수습을 해준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죠. 또 아내들을 그렇게 두드려 패도 아내가 이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오히려 불쌍하다고 자기가 막 남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혼해 너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살아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그 남편을 두둔하면서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래도 술만 안 마시면 나한테 너무 다정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술이 웬수지 사람은 참 착해 이러면서 그 남자를 오히려 자기가 감싸고 두둔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메시아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돌봐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 가출을 하라고 차라리 집을 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집에서 짐만 쌓아놓고 나간다고 짐만 잔뜩 쌓아놓고 정작 나가지를 못해요. 남편이 잘못했어 그러면 또 쑥 들어오고 어떤 아내는 큰맘 먹고 가출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불과 그 집의 반경 4km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주일 동안 그 4km 안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내가 더 큰 중독에 빠져 있구나. 이 동반 중독이라는 더 큰 중독에 빠져 있어서 남편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치료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가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지금 남편을 돌본다고 이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것을 동반 의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동반 의존이 있는 사람이 돌봐주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치료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런 동반 의존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알코올 중독을 강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동반 의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동반 의존이 꼭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상당히 많은 가족들에게서 이런 동반 의존 증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알코올 중독은 극단적인 예니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뭐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 없어도 이런 동반 의존성을 가진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고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무엇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무엇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과 가족을 탓하게 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족과 애증 관계를 만들고요. 막 욕하고 미워하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의존하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정작 상대방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동반 의존이 걸려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족들이 채워줘야 되죠. 자기가 원래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요리도 해먹고 자기 혼자 영화도 보고 오고 뭐 쇼핑도 하고 바람도 쐬고 카페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혼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그 옆에서 그것들을 채워줘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꾸만 가족들을 과도하게 돌봐주려고 합니다. 계속 챙겨주고 간섭하고 욕하고 잔소리하고 하면서 학교며 친구 관계며 연애며 뭐 취업이며 심지어 군대나 뭐 직장 생활까지 계속해서 돌봐주고 간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죠. 자기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다정해 보이기 때문에 또 헌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동반 의존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스페이스,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건강한 거리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거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정치적인 색깔, 라이프 스타일, 인간관계, 식습관이나 취향까지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의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리를 못 견디는 것은 바로 이 의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자녀들이 좀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의뢰의 자기 방문도 좀 걸어 잠그고 자기 개인 소지품도 막 함부로 손 못 대게 하고요. 막 자기 비밀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어떤 비밀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부모랑 스킨십도 꺼려하게 되고 뭐 화장실 문도 이렇게 잠그고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매우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하나죠. 한 개인으로서의 공간을 드디어 확보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존 중독이 있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이러는 것을 못 견딥니다. 자꾸 자녀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또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죠. 그래서 서로 계속 이렇게 친밀한 관계, 허물이 없는 서로 거리가 없이 이렇게 떡이 된 그런 어떤 밀착 관계, 이런 예의 같은 것들을 차릴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친밀한 것이 아니라 병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완전 순종적이고 반항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의존적인 부모에 질려서 자꾸 튕겨 나가려고 하고 반항적인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것은 반드시 대부분 대물림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런 또 종속적인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동반 의존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런 동반 의존성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바깥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들, 이런 것에도 사실은 똑같은 기대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거리가 없는 친밀한 공동체, 서로 허물 없이 끈끈하게 밀착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 서로 모르는 것 하나 없이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 먹었는지까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회 옆에 붙어서 살면서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설교하던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공간이 없이 그냥 교회가 나의 삶이고 교회가 나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지난 세대의 한국교회였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과 관계들을 숨막혀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자꾸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지만, 자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야지만 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나도 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신앙생활 역시도 채워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거꾸로 내가 자꾸 교회에 무언가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교회의 이 구석구석을 다 돌봐주어야지만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반 의존적인 그런 성향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걱정, 목회자 걱정, 장로님 걱정,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사실은 오히려 내가 어떤 의존성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위험하죠. 사실은 교회도 목회자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거리두기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상당히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 높은 뜻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리두기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먼저 높은 뜻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성도들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살지 말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일터에서 충실하게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높은 뜻 승희교회 시절 때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선교회나 고영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직분도 안 세우고 오로지 예배밖에 안 드리는 그런 기간을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가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 코로나 그 비상 대응책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몇 년 동안이나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도 좀 모이고 싶습니다, 모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쪼르니까 목사님이 나가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가서 반상회에 가서 반장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높은 뜻 정신이 바로 들어가 있는 거리두기의 훈련이죠. 성도들이 교회와 밀착해 있지 않고 교회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의 안식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워낙 목회자와 성도들이 밀착되어 있고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높은 뜻 교회들은 7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1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것들을 막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게 만들고 목회자 자신도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서 교회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임기 제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옆 동네에 세습하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직분자 자신도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서 과하게 교회를 내가 돌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막고 내 개인적인 영성,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직분자 자신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리두기를 훈련하는 그 뜻이 바로 이 높은 뜻 정신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거리두기의 명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메시아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께서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없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복음서에는 종종 나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려?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과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막 사람들을 막 돌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런 예수님도 딱 시간이 되시면 핸드폰 꺼놓고 자신만의 한적한 그 거리로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가셔서 딱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신 것이죠. 게다가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막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매몰차게 구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의존성이라는 것이 없으신, 가족들과도 일정한 어떤 거리두기를 하시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의 전문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공간, 너만의 시간, 너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단순히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물리적인 골방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를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에게서 벗어나서 거리두기를 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그 나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권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채워주거나 나를 인정해주거나 나를 알아주거나 하지 않는 바로 그곳, 또 내가 남들을 채워줘야 하거나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상대방을 돌봐주고 그렇게 나팔을 불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그곳, 그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 어쩌면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홀로 외롭게 예배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종속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만큼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릴 때가 없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 거리두기의 영성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최적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동반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시기만 참고 얼른 빨리 지나가기만을 견디자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나의 골방을 찾고 사람들과 심리적인 어떤 의존성을 극복하고 거리두기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찾은 이 골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과 다시 의존성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훈련한 거리두기의 영성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읽어드린 적이 있는 시인데요. 칼릴 지브란의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하늘바람 대신에 성령님을 대입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거리에서 춤추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방 서로 우리가 가지어야 하는 어떤 거리두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의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듯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배운 그런 건강한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매일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잊고 살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서 직장과 일터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성도들과 계약이 계속 연기되어서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 방역 책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의 이후에 변화되어질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잘 대처하여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서 각자 선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사이에서 춤추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의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건강하게 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가 함께 거리를 두며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과 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또 홀로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기억하고 그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회개와 기도의 시간으로 절제와 나눔의 시간으로 또 깊은 명상과 경건의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함께 삶을 통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가까이 하시면서 또 주어진 성경 통독 일정 이 캠페인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온라인 헌금 계속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또 준비하셨다가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사면의 하단에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러 헌금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기타 헌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그 제목을 적으셔서 주일 헌금이면 주일 헌금, 또 매월 첫째 주 지금 이삭 죽기 헌금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삭 죽기면 이삭 또 죽기로 이렇게 해서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대응 방안으로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4월 5일 다음 주일도 역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와 또 가정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4월 12일 이날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또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사태의 추이를 좀 보면서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끝에 우리 고난 주간이 다음 주일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4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올려드리면 그 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 이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 자료 영상을 가지고 기도회 자료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성금요 기도회도 준비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는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것은 실시간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 성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대에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 현장에서 함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월 달부터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던 목장 모임 이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 온라인으로 이 목장 리더 모임을 일단 4월 4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 주간에 미리 녹화 영상으로 온라인 리더 모임에 대한 영상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4월 4일 날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목장 리더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또 목장 리더들께 또 공지하고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태의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또 흩어져 목장 모임이 4월 달에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목장 리더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교육 받으시고 또 형편에 따라서 또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 샬롬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를 하셔도 되겠고요. 카톡이나 여러 SNS 메신저를 통해서 샬롬으로 하는 인사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함께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누면서 또 혹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이 있는지 함께 돌아봐 주시고 또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 기도회는 3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 내용은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는 계속 이 저녁 9시에 함께 119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또 가정 예배는 우리 예쁜 마을에 공동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하고 카카오톡과 우리 예쁜 마을 각 부서를 통해서 지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청년 마을도 오후 2시에 라이브 톡 또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청년 마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